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신약 성경 257종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지 못하신 분은 앞을 보시면 띄워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새 계명을 성취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 축, 즉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둥 중에 하나만 잘못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연구하는 어떤 교리서에 관계된 겁니다. 신학.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받은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건데, 이 신학과 이 신앙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학은 전공을 해서 학문적으로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데, 신앙이 없으면 불신자, 즉 바리새인들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말씀이 사용되어지는 악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고, 신학은 없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아니라 기도원이라든가 온갖 돌아다니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없는데 신앙만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신비주의라고 그러는 것이고, 신학은 있는데 신앙이 없으면 이 사람은 하나의 지식적인 이론에 빠져서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과 신앙은 함께 같이 가야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구약에 하나님께 주신 율법, 즉 율법을 요약 정리한 것을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가지고 기독교인들 중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견해 중에 하나가 뭐냐? 십계명은 폐하지 않았으니까 철저하게 지켜서 십계명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십계명 중에 의식법은 폐했지만 도덕법은 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신약에 이어져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럴듯한 이론을 교리적으로 펴냈습니다. 또 하나는 십계명은 신약에 와서 폐했고 개정된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옛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새법, 새 계명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인 옛계명도 지켜야 되고 새 계명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많은 그 학자들의 그 교리에 따른 견해를 다 다르게 가지고 있고, 그 교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한국에 무수히 많은, 또 세계 무수히 많은 신앙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율법의 요약을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십계명의 조항이 그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적용되고 있느냐, 다 없어져 버린 것이냐, 오늘 중요한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효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분별력을 갖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돌지 말고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의 십계명은 지나간 법이고 새로운 법이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계명이냐? 바로 새 계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새 계명에 십계명의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구약의 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헌법을 개정하면 여러 조항 중에서 하나만 바뀌어도 개정된 거고 하나만 바뀌어도 개정된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먼저 내용 중에 바뀐 것은 아주 조금이라 해도 개정된 법이 새 법으로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개정된 순간 옛날 법은 끝난 것이고 새로운 법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정된 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개정된 법. 구약의 십계명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옛날 계명은 구약 계명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새 계명, 새 언약,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십계명과 우리가 신약에서 하는 십계명 중에 개정된 내용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7일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 안식일 토요일이 일요일 주일로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그 구약에 있는 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개정하셨습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법이 새로운 법, 새 법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끝까지 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토요일 안식일 재림교회라, 제7일 안식일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율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맞는 것이 되버리고 말고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단이 되고 그들 말대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먼저 있던 법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됐으면 개정된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 줄만 고쳤어도 법은 개정된 거예요. 그런데 개정된 법을 성경에는 새 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옛날의 십계명과 새 계명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십계명은 율법 조문의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인데 구약의 십계명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 그래?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뭐에 상관된 계명이다? 육체하고 연관된 법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데 구약은 이런 식으로 육체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의 새 법은 마음의 법이라. 그래서 구약은 육체하고 관계된 법이고 신약에 와서는 새 계명은 마음하고 연관된 법이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중요한 원리 하나를 이해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를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유를 신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그 율법은 육체하고 연관된 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니 신약이 와서는 마음하고 연관된 법을 새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간음하지 않았어도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예요. 구약에는 음욕을 품지 않고 간음한 것을 성경의 죄라고 그렇게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살인하지 않았어도 신약에 와서는 남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다르죠. 엄청 다르죠. 구약에는 살인을 해야만이 죄야. 근데 신약에 와서는 살인하지 않고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만 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이 돼요. 그러니까 법이 같아요? 달라요? 하나는 육체하고 관계된 거고 하나는 또 뭐하고 관계된 거예요? 마음하고 영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새 계명이 십계명을 더 강화시킨 것이고 강화된 것이니까 옛날 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더 강화된 것이냐 아니면 더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새 계명을 바꿔버렸는지 아니면 강화시켰는지 한번 뭐라고 말씀하신가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찾아봐야 돼. 참 잘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이번 시간만큼만 한 3주만 졸지 말아봐요. 그리고 나한테 와서 반증을 하세요. 목사님,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나한테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를 직접 찾아오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 자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랬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유대인들아 들었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구약의 십계명이에요. 근데 28절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네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바꿨어요. 그러니까 강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뭐요? 바꿔버렸다니까요. 옛날에는 육신적으로만 죄를 지은 것을 죄라고 그러는데 뭐까지?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구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죄를 지었느니라 라고 이런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5장 21절 보세요. 5장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니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예. 왜 유대인들이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다 알아. 들었으나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이 5장 25절에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엄청난, 하나는 육체에 관한 건데 하나는 지옥하고 연결시켜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에는 이렇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한다, 새로운 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의 계명이 끝나고 새로운 계명이 왔단다.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이 왔단다. 옛 법은 끝나고 새 법이 왔단다. 무슨 말이냐? 36년 동안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부터 받은 그 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자유를 찾았으니까 대한민국 새로운 법이 있단다. 그래서 국민학교 그렇게 쓰다가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쓴단다. 강화된 것이 아니라 바꿔버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그 법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법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야 돼.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나중에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지 말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딱 제대로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옛날에 계명도 지키고요, 새롭게 하면 계명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일제시대 때 지켰던 그 법도 우리가 또 지키고, 아로바시, 당꽝 쓰지 말랬잖아요. 새 법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최소한적으로 알면 안 돼. 근데 보세요, 또 뭐라는가?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구약의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십계명이 그대로 있으므로 십계명을 그대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더 강조하고 더 잘 설명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더 강조됐으니까 그 십계명을 더 강화시켰으니까 그 강화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교리를 믿지 말고 교리 위에 성경이 있어야 된다. 근데 캐톨릭 성경 위에 캐톨릭이 교황의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의 교리, 감리교의 교리, 뭐 이런 교리들 있잖아요. 그 교리는 성경 밑에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 어느 날부터인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이런 모든 교회가 뭐가 바뀌어버렸냐 그러면은 교리 밑에 성경이 있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 말이지, 알미니안, 예를 들어서 웨슬레가 뭐라고 그랬냐, 이게 중요해버려. 고강조이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그 법이 강화돼서 우리에게 왔으니까 이것도 지키고 강화된 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무수히 많은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말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거 예수님 오시기에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 이 율법은요,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구약의 십계명을 통해 들었지만, 이것은 이거 마태복음 5장 38절의 십계명이 아니고 구약의 법입니다.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건 구약의 법이에요. 내 눈을 다치게 하였으면 나도 가서 다른 사람 눈을 다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눈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뽑혔으면 너도 가서 그 눈을 뭐야 하라는 거예요?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법이에요. 이 하나를 상대방이 나를 부러뜨렸어. 그럼 너도 꼭 가서 뭐해라? 불어라. 부러뜨리라. 그 말이잖아요. 한물의 법좀, 동의 보복경,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입으로는 입으로, 코는 코로,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이게 구약의 법이에요. 만약에 구약의 법이 안 끝났다면 누가 나를 실수하면 자동차 사고를 냈어. 그러면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폭발을 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구약법이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자살 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중동 모슬림족들이 그러는 가가지고 폭탄 테러를 해버리는 거야. 총을 쏘잖아요. 그 대포로 쏘는 거, 대포로 쐈잖아요. 핵을 쏴버리는 거. 그게 중동 전쟁의 이만 예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진리니까 안 받는 거예요. 내게 한 그대로 보복하는 것이 구약법이야. 예수님 오시기 전의 법. 지금도 구약을 지키는 이스라엘들은 그 테러하는 악한 행위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보복경입니다, 이게요. 눈을 다쳐서 코를 맞아서 코가 다쳤어. 입을 맞아서 부러졌어. 그럼 그대로 행해라. 그런데 구약은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새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9절에. 자, 성경 찾으셔야 돼. 자, 보세요. 구약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5장 3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강화된 게 아니고 법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밤을 치거든 뭐하라? 왼밤을 돌려대며. 구약에는 오른밤을 때려서 그럼 가가지고 오른밤을 때려줘야 돼. 그런데 신약의 새 계명은 오른밤을 누가 때리냐 그럼 왼발도 이렇게 내밀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강화된 것이 아니라 바꿔버렸다니까. 그러네. 완전히 개정된 거예요. 5일을 가면 몇 일을 가고 10일을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이것이 새 언약이다. 새 법을 주신 거예요. 응? 눈은 눈으로 하는 법이 없어진 것이냐, 이것을 강조한 것이냐, 없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의 법은 끝나고 예수님이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구약의 법을 강조하고 재해석한 게 아니야.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1절에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어. 간음하고 그러면은 뭐하고 갈아치우라는 거야. 구약에는. 구약에서는 이혼할 때 음행한 일이 발견되면 이혼증서 써줘라. 구약이 이렇게 이혼하라고 기록됐지. 이건 십계명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니라. 재혼도 못해요. 바꿨잖아요, 법을.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 못하게 한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럼 지금까지 이혼했던 사람 어떻게 어쩔 수 없지. 이제는 이 성경을 모를 때니까. 근데 성경을 알고 난 다음에 이혼 안 되는 거야. 이혼 증서를 주어 보내라고 하는 것은 뭐지? 이제는 신약에서 폐지됐단다 그 말이야.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주신 것은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새 계명이 뭐냐? 이제 새 계명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구약의 옛 계명인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으로 주신 거예요. 육체에 관계된 법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는 옛 계명인 십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은 성도들의 삶의 규범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마음에 관계된 법이에요. 구약에는 행동에 옮긴 것이 죄야. 근데 신약에서는 행동이 안 옮기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뭐예요? 죄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마음으로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괜찮아. 몸만 안 옮기면, 행동만 안 옮기면.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행동에 옮기지 않고 네 마음만 먹어도 뭐다? 죄다 이렇게. 그래서 새 계명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그대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약에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내 그것이 온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왜?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십계명도 있고 옛 계명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그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들도 십계명을 지키고 얘 너랑 또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잘 보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자, 마태복음 5장 43절. 성경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한번 나눠볼까요? 율법을 정리한 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님 관계, 사람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이란 말이죠. 십계명이.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 옛법과 새법이 뭐가 다르냐? 마태복음 5장 43절 보세요. 다시.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로는 보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뭐해라? 기도하라. 바뀌었네. 그냥 강화된 게 아니고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성경을 믿으세요. 학자들을 믿지 말고 성경을 돌아와야 돼. 성경으로. 학자들이 뭐냐? IQ 120짜리가 110을 이기는 거고 120짜리가 기가 막히게 교리를 만들었는데 150짜리가 나타나서 그러면 수그리야. 무슨 말이냐? 짐승은 인간이 훈련시키는 되듯이 머리 안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 훈련시키는 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든 것이 좋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검증되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은 구약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네 원수들 있지? 미워해라. 이렇게 구약에 써놨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 사랑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누가 이웃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법이 강화된 거니까 강화된 법을 지키는 것이지 개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이 이웃이 누군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웃이 누군지를. 우리는 이웃이 그냥 이웃이지요 그래.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은요, 또 원수는요, 원수는 이방인들이야. 그리고 이웃은 동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는 방법과 이방인들에 대하는 방법이 유대인들에게 달라요. 그래서 자기 동포들은요, 노예로 삼으면 안 돼. 혹시 어쩔 수 없어서 자기 동포를 노예로 삼았으면 7년에 한 번씩 해방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노예를 살려면은 뭘 사? 이방인들을 노예로 사는 거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하고 침략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라 이렇게 구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하는 것과 유대인들에 대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웃이란 말을 할 때는 이방인을 귀한
같은 동포를 이웃이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똑같잖아요 라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 사람을 포기활동하고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 이루어야 된다고 예짓거리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 무식하니까. 이 이웃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 그럼 이웃이 뭐냐? 신명기 15장 3절에 이웃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 말이 다시 원수는 이방인, 사랑에 대해서 뭐예요? 동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5장 3절에 이방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네. 참 성경이 신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혹시 이방인들이 너희들에게 돈을 빌리거든 가서 악착같이 받아내라. 이자까지 다 받아라. 근데 네 동족이 돈을 빌리면은 면제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신명이 뭐라고 하죠? 혹시 너희들에게 술을 선물로 누가 주거든 너희들은 먹지 마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갖다 줘라 그래. 혹시 안 좋은 음식이 있느냐? 그 너희들 먹으면 상한단다. 몸이 해롭단다. 그 이방인한테 갖다 줘라 그래. 내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직접 여호와께서 했다니까. 구약에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법이 달랐어요. 그 외에도 레위기 25장, 출애굽기 20장, 21장에 반복해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노예를 살 때는 이방인을 사서 계속 부려먹어도 괜찮단다. 그러나 같은 동족끼리는, 동포끼리 이웃은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7절 볼까요? 레위기 19장 17절에 레위기 19장 17절. 자,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 형제를, 이 말 동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보면 동포란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방 사람들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약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말할 때 이 원수는 이방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왜?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괴롭히니까 미워하고 보복을 해라.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으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법이 하나님이 차별을 두신 거야. 그런데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너에게 새로운 법을 준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만 준 법이 아니고 새로운 법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옛 법과 새로운 법의 다른 점이 뭐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자, 오늘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 신앙이 무효가 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럼 새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옛 계명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옛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거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무슨 계명?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는 이웃, 신약에는 서로. 이게 바뀐 거야. 근데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밀어붙이고 막 따지고 대들기만 하지 정리는 하나도 안 되면서. 다시 얘기입니다. 구약에 이웃을 사랑할 때는 동포들이었어요. 예수님께 신약의 새 계명을 줄 때는 이웃이 아니고 뭐예요? 서로 바뀌었다니까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여기에 보면은 구약의 네 이웃을 사랑하는 말과 뭐가 다른 것이 있냐? 뭐가 다르냐? 철저하게 다릅니다. 이웃과 서로가 다른 거야. 구약에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었으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모든 족속 만민에게 땅끝에 구원받은 성도끼리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들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동족끼리 아니고
민족끼리 아니고, 형제끼리 아니고, 가족끼리 아니고, 성도끼리 서로 사랑이 이렇게 바뀐 거야.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의 교인은, 율법 교인은 교회와 목사와 성도와 리더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악한 행위나되 절대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왜? 옛 언약 율법주의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이. 그래서 성도들이 새 계명인 율법을 말할 때 신약에는 항상 그러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불쌍히고, 서로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신약의 새 계명이야. 그래서 신약이 와서 법이 달라졌는데 개정이 달라진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법과 우리에게 준 법이 달라요. 그런데 십계명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누구냐? 그 첫 번째는 안식일 교입니다. 안식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고 칭의라고. 자,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안식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칭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판대 앞에 십계명 지켜서 성화를 이루어 가는데 성화가 안 됐어. 그럼 지옥 보내버린다는 거야. 두 번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안식교 교리예요. 근데 안식교 교리를 우리 장로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이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이 짓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멋있는가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뭘까요? 소금 3%만 있으면 바다를 짜게 합니다. 기독교인들 1200만 명입니다. 근데 불신자들한테 얼마나 속각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기는 너무너무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 내면의 세계는 뭔 줄 아세요? 성화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 거짓 교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의 구원이 참인가 거짓인가 점검해라. 그래서 말한 거야.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너는 구원이 맞지만은 십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너는 구원을 못 받은 거란다. 이렇게 알려내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을 하게 만들고. 근데 사람들은 몰라. 다시 얘기합니다. 짐승은 사람의 길들이죠. IQ가 안 좋고 믿음 없는 사람은 IQ 있는 사람이 교리 가지고 길들이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밥만 주면 따릅니다. 신비주의는 방어만 터뜨리면 따라다닙니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식교인들은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키는데 왜 그러느냐? 현재도 그 조항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구약의 문구대로 살아있으면 어떻게 지켜야 되냐?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 즉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지내라, 그렇게 말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줬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킨 줄 아십니까? 집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음식 먹고 똥만 쌌어.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해. 지금도 안 해.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을 켜거나 끄지 않습니다. 전기불을. 안식일 날은. 그럼 누가 끄느냐? 이방인들이 돈 주고 믿어 사. 그래가지고 방에 딱 들어가면 이러면은 불 끄고 켜고 그래, 문 열고. 왜?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죽으란 말이냐?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너희들 종로로다가 멸망받는 얘기냐? 그럼 그렇대. 왜? 예정되지 않고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지옥까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해. 만약에 지금도 신약에 와서 율법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율법이 강화돼가지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그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신문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지도 않습니다. 교회만 처박혔습니다. 안식교에서는요,
십계명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변치 않는 법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자신들이 전파해야 될 최대의 사명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조항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바로 십계명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거룩하게 된다. 날에 초점을 줬어요. 신약에서는 사람에게 초점을 뒀는데 구약에서는 날, 무슨 말이냐? 그 날에 교회를 가면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야.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 그 날에 예배당에 가면 거룩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목숨을 걸고 철저히 지키는 것인데 십계명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이유가 없어. 왜?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 십계명이 끝났고 새 법을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 그래요. 그 새 법이 새 계명이야. 새로운 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라든가 신약의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율법을 말했는데 그 율법은 새 언약의 율법을 말했어요. 옛 언약의 율법을 말한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소개를 했어. 복음이 뭐냐?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 약속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어떤 분이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그 사실을 믿으면 의롭게 돼서 제산 받고 하나님이 돼서 천국 간단다. 이렇게 해결하고 난 다음에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십계명에 대해서 한 번도 강조한 적이 없어. 예수님과 사도들은. 근데 후대가 만든 거야,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1장부터 10, 언제든지 성경이 그렇게 돼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새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에 대해 소개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도 너희를 살려주셨도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기만 쭉 얘기해놓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옛 것을 버려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얘기지.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 이루는 게 한 구절도 없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3장부터는 유의 것을 사모하라. 세상 헛된 소금물소에 도략질 당하지 말라. 삶에 관한 얘기.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보시네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은 거듭남과 동시에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거듭나기 전에 행실들을 버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믿고 죄 사먹고 구원받아서 신분이 바뀌었지 않은 자녀로 의인 됐지? 천국 갈 거지? 그러면 2장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시기, 질투, 미움, 모임은 비방하는 거 막. 복음주의는 모임은 비방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베푸고 감싸주는데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비주의는 모임은 비방을 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러 자라게 함이라.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야.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그리하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너는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론적이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말씀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신가? 자, 4절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 산돌이신 예수에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새 계명이야. 새 계명이 형제를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새 언약의 백성이구나.
성경마다 앞에는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뒷부분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들은 율법의 말씀을 전파할 때 십계명의 조문들을 한 번도 강조한 적이 없어. 이단들이 만들어낸 거지.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가지고 이상한 것만 다 배워가지고 모여서 교제하면 전부 다 옛날 얘기, 막 율법을 했던 얘기. 근데 그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속은 건데. 사도들이 율법을 설교할 때는요, 율법의 성취인 세계명을 가르쳤어. 무슨 말이냐? 율법을 사도들이 전했단 말이지. 근데 그 전했던 율법의 내용이 뭐냐?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시켰는데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요걸 전했다니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걸 알려줬다니까. 달라요.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성화의 삶을 사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의 삶을 살고 시기, 질투, 오만, 불평 이런 거 하지 말고 바뀐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고.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첫 단추 제대로 낀 거예요. 500년 동안 교회 다니는 허방인데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그리고 누구한테 설교를 들었어.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 아멘, 아멘. 아멘이란 말이 뭔 말인데요?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100% 날 걸로 신뢰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아멘. 그 뭔 불이야, 휘바람이야, 휘바람 불는데 성령의 바람이라고 사기쳐가지고 막 당하는 거. 이게 예언기도 하는 것도 전부 다 99% 가짜인데 그 누르고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주권이 안 믿어지고 미래가 하나님 인도하는 건 안 믿어지니까 불안하니까 맨날 쫓아다니는 거야. 불안하니까. 지금요 북한에는 무당들이 편액제답니다. 신문 안 봤습니까? 왜? 불안하니까. 너도나도 철학가들 무당들이 박을 벌이는데 그 대한예수 그 장로에는 뭐가 있냐? 예수 무당. 그냥 무당 예수만 딱 집어넣어 버렸어. 어떤 권사는요 얼마나 무당 짓거리 하는데 돈을 갖다 30만 원을 잃어버린 거야. 그때 예언기도 하는 목사한테 사준 거야. 안수를 받으니까 예언기도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래. 돈 30만 원이 어두운 데 갇혔단다 그러더래. 그 어두운 데 갇혔다고 하니까 그 장롱을 들었다가 넣었다가 장롱 밑에 어두운 걸 찾아다닌 거야. 그 지금도 못 찾았어. 이 짓거리를 하고 평생 돌아다니는 거야, 이 신비주의자들은. 왜? 하나님이 안 믿어져. 미래가 안 믿어져. 불안해. 불안한 거야. 그럼 점쟁이는 지 죽을 날 아냐? 더 몰라, 저도. 예수 점쟁이한테 물어봐. 너 죽을 날 알아요? 그리고 무당이나 무당 점쟁이들이, 예수 점쟁이들 특징 중 하나 있더만. 전부 다 가난하고 병들고 쪽방에서 해. 자녀들도 미장하고. 근데 그 짓을 평생 못하냐? 왜? 첫째, 하나님 안 믿어져. 왜? 미래가 불안해.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한 것도 안 믿어져. 그래서 그런 거지, 뭘 그래.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내일들은 나 몰라요. 주님만 알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랬는데 뭘 해왔게도 보도록 돌아다니겠어. 봐봐, 이렇게 내가 설교도 해요. 예배 끝나면, 김 집사, 이번에는 용한 목사님 오셨대. 저번에 못 맞췄는데 이번에 맞춰. 깜짝 놀랐어, 나. 아우, 이번에 누가 하면 전도회가 오건사도 데리고 갈까? 그래서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저래 갔다가. 목사님 어떻게 잘 알아요? 걔가 우리 아이프 데리고 평생 구원받게 되는 그 데려다 있어. 그때 또 갔더니 기가 막혀. 다 알면서 왜 왔느냐? 뚜렷한테. 주님 만나기 전에는 너무너무 공허하니까 기도를 하루 3시간 4시간 해서 우리 아이파한테 물어봐봐. 그리고 기도 안 하는 목사는 전부 다 가짜로 봤다니까. 진짜 그렇게 봤어. 근데 내가 통치기 잘하는데 내가 그랬어. 우리 목사님 가짜라고. 기도를 안 해, 이분이. 그래서 내가 사명이 있다.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사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직장 갔다 오면은 그 동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었거든. 거기서
막 그 동네가 떠들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한테 부르는 거야. 사모님 나를 불러. 고 선생님, 그래, 기도하고 있는데, 예, 사모님 그랬더니, 하나님은 살살 얘기도 다 들어. 아니,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듣지요? 사모님. 내가, 진짜 얼마나 금방지지.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잖아요. 너 모르지. 나느라 너 기도 안 했지. 나는 했어. 너 이혼론이야. 그때 내가 그래서 누가 안 가르쳐도 그래. 그래서 내가, 사모님, 왜 한 가지 말고 두 가지는 모르십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뭐야, 고 선생? 예레미야 33장,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고, 내가 크고 비밀한 걸 알아야 됩니다. 뭐, 사모님, 무슨 소리, 쥐야.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놨어. 신비주의, 율법주의, 행위주의 특징이 하는데, 많이 하는데 공동체를 무너뜨려버려. 신기해. 가정도 무너뜨리고, 집안, 교회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 악한 행위라는데, 왜 이게 안 지워지냐?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비주의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란 거야. 그래서 완벽하는 거야. 끝나고 노대면서 또 그럴 거야. 김권사, 이번엔 제대로 됐더라고. 월요일날 시간표. 그러면, 뭐, 알았구나 하고 또 돌아가. 이렇게 내가 20년 동안 설교했는데, 끝나면 권사들 그 뒤에서 일을 해. 그 신기하대. 그 신기하대. 그 참 신기하대. 야, 그거 안 받게 돼. 이단에 빠지면요, 남편 말, 목사님 말, 리더 말을 절대로 안 빠져요.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비주의 빠져버리면 그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아. 왜? 내가 하나님하고 1대1로 받았다니까. 그리고 정통교회가 가짜로 보여요. 기도도 안 한 목사가, 전도사가, 권사가.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 자기가 잘못한 게 안 보여. 구원받으면 유리창 밖에 보이는데 구원받기 전에 거울만 보이고 나만 딱 보여. 이기주의자처럼. 신기한 거야. 너 성경 몇 독했니? 너는 몇 독했는데? 나 5 독했어. 나 독 이번에 부셨어. 우리는 옛 계명을 믿는 것이 아니고 새 계명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새 계명은요, 10계명으로 볼 때 완성된 것을 믿는 거야. 근데 안식교라든가 성화주의, 율법주의, 10계명을 강조하는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룬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가는 걸 믿는 거야. 이게 다른 거야. 우리가 새 계명은 예수님께 이루어놓은 것을 믿는 거고, 옛 계명은 이룬 게 아니고 내가 이루어가는 거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본론 얘기, 오늘 소론 얘기했는데 길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또 읽으면서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무슨 계명?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라. 아까 말씀했던 내용이에요. 요한일서 이제 4장을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도대체 새 계명이 뭔지.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고 나서 하나님 알고. 이웃이 아니고 뭐예요? 서로죠. 이웃이 아니고 뭘로 바뀌었어요? 동포가 아니에요. 민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를 사랑하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론적인 감정적인 신앙은요, 율법을 지키고 기도를 하고 난리를 쳐도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나 교회가 있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데 긍휼과 사랑은 있을 수 없어. 자, 보세요. 뭐라는가?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하면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예, 한번 더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신약에 믿는 새 계명이 뭔지. 자, 로마서 12장 보세요. 단 한 번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들이 십계명을 강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지. 자 보세요.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자 뭘로 바뀌었어요? 이웃이 형제로, 서로로 바뀐 거예요. 서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지하며, 그 다음에 로마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구약에는 뭐 했는데? 원수를 친히 갚았는데 진노하시면 맡기라 기록됐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자 오늘 본문제 13장 보세요. 13장 오늘 본문 읽고 마치고 13장 보세요. 다음 시간에 본론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목사님 좀 어려워요. 아니 그냥 알 거 없어요. 야, 이런 게 있다 그거 말고 가는데요.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짓지 말라. 잘 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성취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이 뭐죠? 십계명이죠. 구약의 법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모든 율법이 있는데 그걸 다 지켰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다. 지켰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뭐 있느니라? 들어있느니라. 무슨 말이냐? 구약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네 동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다 지키는 거가 뭐하거든? 똑같단다. 그런데 계명은 다 지켰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럼 계명을 범한 죄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헐뜯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악한 얘기를 안 하는구나.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내 안에 못 들어와. 못 들어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니까 나는 했는데 너는 못 했어. 나는 예배 드리는데 너는 안 드렸어. 나는 기도했는데 너는 안 했어. 나는 헌신하는 했는데 너는 안 했어. 너는 새벽기도 3시간 했는데 나는 안 했어. 너는 했어. 이런 식이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 볼까요? 그러므로 정리를 했어. 사도 바울이 새 계명을 결론내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율법의 조항들은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다면 너는 율법주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법을 어긴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 율법의 목적은 사랑하라고 주신 건데 율법의 조항은 지켰는데 사랑은 안 해. 이 말이 멋있는 말이야. 진짜 이거 구원 받기 전에 못 알아들어. 성경 열독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받고 금식하고 예배들 헌신하고 충성은 다 했어. 도둑질도 안 했어. 간음도 안 했어. 음욕도 안 품었어. 십계명도 지켰어. 거룩한 날도 지켰어. 우상도 안 숭배했어. 제사도 안 지냈어. 하나님 하는 걸 다 했어. 이런 사람, 어떤 사람? 원망, 불평, 비방 이걸 잘해. 그런데 다 지키지도 못하지만, 그런데 왜 이걸 주셨냐?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허락하시. 무슨 말이냐? 사랑하라. 이걸 강조하려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건데 사랑은 빼버리고 계명만 지켜.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허하고 지키면 지킬수록 갈급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 나도 모르게 사람이 강팍해져서 강팍하니까 절대로 사랑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옛 계명을 성취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던 그 법에서 탈출해서 새 계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를 모하고 살아가고, 이것이 새 계명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란다. 근데 이제 언제 이걸 알게 됐냐?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일으킬 때 그때 살아. 뭘 알아? 에베소서 2장 22절로 24절이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은사는 다 가져 사는데 하나님의 본질, 우리에게 주신 본질에 대한 원리, 계명은 다,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은 이런들이 강박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리고 절대로 이 율법주의, 행위주의는 행복이 없어. 얼굴 봐봐봐. 여러분들 중에서도 율법주의, 이 행위주의나 신비주의 봐봐봐. 여러분 율법주의라든가 행위주의나 신비주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생각해봐. 나는 1시간 했는데 쟤는 5시간 했어. 그럼 5시간짜리 얼굴이 더 좋아야 돼? 1시간짜리 더 좋아야 돼? 아니, 화장한 사람이 얼굴 도와줘야 돼? 매너리 더 중요하대? 근데 봐봐.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봐봐.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막 매달리는데 얼굴은 완전히 똥을 짚어놨어. 왜 그러냐? 행복이 없어. 안식이 없어. 안식이 없어. 그러니까 고통스러워, 괴로워. 그러니까 바깥으로 펼쳐 나가는 걸 악행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걸 너희는 하지 말라 그래. 예수 믿고 죄산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옛 계명에서 출애굽에서 새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새 계명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